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에 속한 새 교회를 설립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성례전을 집행하며 교우의 사귐과 교육, 섬김과 선교를 위하여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 위에 존속할 것입니다. 세워질 새 교회를 통해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의 족장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셨으므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셨으므로 이 교회가 만민을 구원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누룩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고 강북 시찰 위원장이신 홍승원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2012년 6월 10일 벙커원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동안 온전히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벙커원 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교회로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립니다. 벙커원 교회가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권력과 탐욕의 눈먼 괴물이 되었으며 무례함과 비상식의 대명사로 그야말로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차별과 혐오라는 무기로 무장한 채 온통 번영의 축복만 바라고 있는 이때 그저 그런 교회 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견인하고 역사를 변혁하는 벙커원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에 근거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벙커원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묶는 벙커원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혼자 우뚝 솟은 백향목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지만 함께 어깨를 걸고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겨자풀 같은 선한 동지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벙커원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첫마음 잃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벙커원 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희망을 늘 기억하는 벙커원 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늘 애쓰고 기도하는 김용민 전도사님에게 지치지 않도록 건강의 은총 덧입혀 주시고 피폐해지지 않도록 늘 마르지 않는 영성의 샘물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벙커원 교회 설립 공인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응원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소박한 삶에서 만족을 찾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동행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설립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벙커원 교회 교우 대표로 정박남 선생님 잠깐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교우를 대표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롭게 세워질 이 교회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벙커원 교회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벙커원 교회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의 규례에 따라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벙커원 교회가 설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반석이시오 모퉁이 돌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벙커원 교회를 설립하여 사오니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평화로 함께 하옵소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벙커원 교회를 통해 영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회장을 임명하겠습니다. 벙커원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아직 미조직 교회이기에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기에 임시 당회장을 임명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에서는 벙커원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한빛교회 홍승헌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홍승헌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서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벙커원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벙커원 교회를 잘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펴주실 홍승헌 목사님입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잠깐만요, 목사님. 축하에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는 거 제가 몰랐습니다. 네, 임시 당회장이 임명되며 꽃다발이 전달되는 이런 좋은 관례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벙커원 교회 교우들 나오셔서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울 북로의 증경노회장이신 나핵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속에서 제가 해야 될 말을 다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념이나 우리들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찬양하면서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짧게 오늘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집단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달라지고 있고 또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런 위기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이 위기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는 어떤 불안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몰트만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생활의 봉우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첫 자리에 우선적으로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봉우리에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교인 수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하고 오직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언어로만 이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지금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교회만의 창으로 세상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거죠.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오늘 이 벙커원 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마치 경제가 굉장히 불황인데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창업하겠다고 이렇게 나타나면 저 사람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벙커원 교회 설립은 그런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시작해? 어떤 의도로 그런 교회를 시작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무슨 용기가 있어서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설립할까?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기의 때 결국은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도 동반하지만은 거기에는 새로운 기회도 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결국 수많은 나라, 국제적으로 팬데믹이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방역 체계가
결국은 K 방역 체계로 또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벙커원 교회가 이렇게 이런 시기에 교회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회의 어떤 새로운 표준, 앞으로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적어도 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모형의 교회를 만들어낼 건가 하는 이 고민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땅에 곡식을 심으면 앞으로 자라나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내가 땅에 씨를 심었는데 과연 잘 자랄까? 과연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몰트만 교수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염려하면서 묻는 남녀 신학자와 남녀 목사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말하건대 교회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아있는 교회도 저절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묻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몰트만은 교회를 잊으라고 합니다. 교회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장차 건강한 교회가 너의 곁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몰트만은 국가도 그렇게 하고 경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역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과 자기 자신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불안해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뛰어들고 참여해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예언자 전통과 왕들의 충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특히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예언자 전통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왕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질서를 구축할까를 늘 고민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사실 예언서를 읽어보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언자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낼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선언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순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 속에 모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난도 그 속에 있을 수 있고, 억압도 있을 수 있고, 폭력도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약자들이 항상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모순 속에서 그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 중심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나가고 계시죠. 너희들이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순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순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히란말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성서를 헬란말로 번역을 할 때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란말로 번역을 할 때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할 야훼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진 그런 총회를 의미하는 건데, 그 카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란말로 번역을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다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 시나고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따로 밖으로 불러내놓은 어떤 공동체, 그 무리들을 일컬을 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모여진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이 벙커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벙커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의 명칭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벙커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모였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만 이게 교회 용어로 이제 정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면 부르신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회사가 나를 불러낸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불러낸 그 주체가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남자가 성인이 돼서 영장을 받게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불러낸 게 아니라 국가가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국가를 방위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고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 욕망이 투여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벙커원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이 벙커원 교회 교우들은 앞으로 교회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내 구조로 고백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순들 속에 들어가서 그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그 뜻에 부름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설립되는 벙커원 교회가 온 교우들이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고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서로 기대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이 교회 앞날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벙커원 교회를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 나갈 때에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될 김영민 전도사와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참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노회 회계로 섬기시는 백종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벙커원교회가 대신하는 하나님 사역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성장하고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벙커원 교회의 담임 교역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노회 서기이신 이대준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김용민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건 시사평론가로서의 모습입니다. 별로 닮지 않는 성대모사를 그렇게 꿋꿋이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신대원에 특강을 하러 왔었는데 한가운데 앉아서 끝날 때까지 뚝심 있게 자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나무가 창립할 때 서울북로의 목사 중창단으로 참석을 해서 축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분을 제가 이제는 소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본인이 즐겨 사용하던 멘트를 인용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간단한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예장 통합 측 홍익교회에서 서리 집사, 또 침례교인 지구촌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거쳐서 한신대학원을 느닷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벙커원 교회를 2012년도에 개척했고 지금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의 벙커원 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북로의 사회선교센터인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우리 세 명 아이들 어디 있나요? 아내만 왔습니까? 아내만 잠깐 나오시면. 대조를 이루는 몸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고요. 저기 꽃다발은 죄송한데 사모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잠깐 자리하시고요. 전사님은 잠깐 계시고. 서울 북로에서 벙커원 교회가 설립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울 북로의 선교부에서 귀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선교부장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립 헌물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이제 자리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교인 대표 교회 쪽에서 나오셔서요 인사와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벙커원교회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해주신 노회장님과 말씀 증거를 해주신 목사님, 더불어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답례품과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다과를 나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 바로 퇴장해 주시고 나가는 출구에서 준비된 기념품을 모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벙커원교회가 오늘 설립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립 예배 드리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우분들이 다 다르시네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에 정식 소속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벙커원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후에 서울북노회 증경노회장이신 김정곤 목사님의 축도로 벙커원교회 설립 공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며 친히 우리를 따라와 주시며 움직여 주시는 반석이 되시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끈으로 질끈 묶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교제하심이 오늘 수년 동안 창립하며 기도와 눈물로 이 아름다운 귀한 교회를 가꿔오며 노회로부터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명실상부한 귀한 교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벙커원 교회, 섬기시는 김용민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이 아름다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게 될 벙커원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우리 시차례와 노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의해 두동강난 허리를 부여안고 오늘 또 고난의 이 질곡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가게 되는 사랑하는 나의 동포와 민족들, 열방과 나라들 모든 피조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벙커원 설립교회 설립 공인 예배를 모두 마치고요. 하나만 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죄송한데 이쪽 줄부터 퇴장하실 때는 한 칸씩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벙커원 교회 설립 공인 예배를 드렸는데 설립이 되면 이제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 김영민 전도사님과 함께 모든 교우들이 앞으로 그런 교회의 새로운 기준들도 만들어내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벙커원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벙커원 교회 설립을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원래부터 교회였지만 다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정식 벙커원 교회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인들, 벙커원 교회 식구들 수고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든 일 더 많으실 텐데 더 힘을 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험난한 세월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첫마음 변치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내봐요. 하자. 벙커원 교회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세상에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더 생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오히려 판단하기 어려울 지경이에요. 근데 벙커원 교회가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라면 안 세워지는 게 낫겠죠. 그러나 벙커원 교회는 이미 이렇게 설립하기 전부터 아주 독특하고 상당한 의미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독특성과 개성을 잃지 마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교회가 되시기를 아주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격렬하게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였습니다. 그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뜻깊은 찬양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월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주마등처럼 그 8년의 시간들이 확 지나가니까 갑자기 더 이렇게 울컥했어요. 어떡해. 네, 저도 한 3년차 벙커원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뜻깊은 기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셔서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무사히 예배를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준비한 특성도 마찬가지로
나름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서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벙커원 교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들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40 넘어서 신학교를 와서 또 이렇게 교회까지 또 잘 운영되면서 이번에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인정받고 또 교회가 공인받는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kum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개혁과 또 이 지역사회, 한국사회를 위해서 그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육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8주년 벌써 됐는데요. 오늘 설립 공인 예배 드린 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정의를 위해서 이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지만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교회가 이렇게 설립 교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첫 발을 띄었으니까 앞으로 더 큰 사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벙커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벙커원 교회 설립 공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감격무량하고요.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떠밀리다시피 시작했던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이 시간이 더해가면서 계속 사명을 부어주시고 또한 역할을 또 맡기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하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교회보다는 부끄러움을 아는 교회로서 길이 남고 우리의 관심이 교회의 그 번영과 그 존치가 아니라 교회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려면은 무슨 영도자의 그 위대한 어떤 리더십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목회자가 되고 또 예언자가 되고 또한 위대한 성도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두가 교우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감격의 순간에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